너는 내 것이라. 어둠 사막이 하늘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됐노라. 내가 너를 깃같은 사슬이 너는 내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짓멀지 못하리라. 그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사르지 않으리라. 들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안 불면 좋은데 바람이 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딱 내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후손들에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는 정말 왜 그렇게 잘해주는데 뒤에서 그렇게 찝을까? 찝고 모함하고 욕하고. 나는 다 알았네요. 조상이에요, 조상. 우리 조상이, 우리 열조가 그렇게 남을 괴롭혔어요. 그걸 내가 그렇게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권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해해. 정 목사는 계속 열조 때문에 지금까지 겪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맞아요. 조상이 뿌린 것을 겪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여자 의사 선교사가 왜 천국을 하도 누가 죽어서 보면은 다 지옥에 가 있어서 천국에 가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천국에 가 계시고 천국에 가겠어요.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섬길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기도 한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섬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희생하는 게 낫습니다. 보세요. 기도들 안 하나요? 그렇게 기도들 한다 하면서도 계산할 때 보면은 자기 이익을 탁 취하고, 무슨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까? 계산이나 똑바로 하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내 속이 더러운가를 비춰주는 게 기도예요. 내노라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요, 한 목사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가문은 섬기기라도 했죠. 우리 가문은 섬기지도 않았지. 이 모든 이 열조들이 산 이 죄의 보응을 치르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태우 집사님, 그렇게 많은 거를 약속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는데, 주변에 있는 하태우 집사도 그렇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 꼭 나 같아. 나도 얼마나 집에서 욕을 먹는지.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제쳐놨죠. 아니, 다른 사람 목사는 도와줘도 나는 안 도와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죄의 보응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에서 52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천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딱 이겁니다. 발견하면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메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좋지. 쏙쏙 들어가는 것 같죠? 이게 종교야. 이게 종교입니다. 말씀의 생명에 비춰져서 내 영혼이 깨달아지는 게 진짜고, 딱딱 손에 쥐도록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잖아.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천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한 곳 내세를 들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들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몸부림을 치며 수없는 재산을 증식해 두었어도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계는 그 누구와도 같이 못 갑니다. 영원한 고향으로 정착해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도 해서는 안 돼요. 여기가 아직 종착역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을 가야 되는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이 사실을 준비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잠시의 시간을 가장 보람되며 복되게 보내게 되느냐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요, 땅의 시간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울고 불고 안타까워하며 원망 불평하다가 해가 지고, 자기 인생에 해가 지는 시간이 옵니다. 부르심의 그날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두 단어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세요. 영적 대물림, 영적 유산.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고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한숨을 쉬며 답답해하다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안고 다음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고향에 가서 모든 게 밝혀져요. 아, 그랬구나. 그렇지만 안타까움은 그곳에 들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길에 섰기에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내세가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내세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사건, 문제, 인간관계, 건강, 물질, 지식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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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은요,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목회를 하고 있어도 못 들어가요. 주석을 몇 집을 써도 못 갑니다. 성교를 다녀와도 못 가요. 천국은 못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지옥은요, 지옥은 미흡고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 아버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지옥은 사단과 연관이 되어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대는 80 아니야. 100이에요. 100. 웬만하면 94, 96, 98. 이 100년 동안 철들고 조금 깨닫고 눈이 떠진 시간에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자신들의 영혼의 고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기에 다른 것으로 묶이고 잡히면 허송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보화를 볼 수 있는가 못 보는가에 따라서 어느 곳에 투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죄 때문에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이 성전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약도 먹고 좋은 곳으로 보호도 해야 돼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학식도 갖추게 하고 지식도 쌓게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 무너지면 끝나요. 끝납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아무리 비밀을 알고 있으면 뭐해? 일어나서 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천국을 맛보고요, 곧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생명의 빛비춤을 받게 되면 생명이 아닌 사망의 일들에 그리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할 수 없어요. 생명의 빛비춤을 받게 되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은요, 사망의 일들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할 이유가 없어요. 사망의 처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속히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 판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판다, 이걸 생각하죠.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숨겨두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이때부터는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열려지면 옛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닫혀져요. 모든 가치, 기준,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의미가 옛 육신의 것들에는 모두 닫혀져요. 하늘에 열려지는 것만큼 땅의 것은 닫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린 후에 새 육신의 시간은 내 능력과 노력과 관계없이 그때부터 육신의 세계가 활짝 열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서부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시고 풍성하며 형통한 인생으로 끌고 가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노력하는 건데,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고 진주로 비유하고 그물로 비유했어요. 그물.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물 속으로 들어왔어. 그물 속으로 들어왔다고 다 좋은 고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물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며 목회를 하고 있다고, 선교를 하고 돌아왔다고,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많이 양성했다고 좋은 고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기예요, 고기. 반드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 자, 고기를,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중에서 천사가 앉아가지고 나쁜 고기는 던지고 좋은 고기는 가지고 천국 창고에다 올린다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 의인은 천국 창고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말씀에 눈이 집중돼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모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이라는 이름 앞에 악인들을 가려낸다고 하십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서기관은 유대교에서 훈련받은 그런 어떤 율법학자로서의 서기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되어진 것만큼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입니다. 참된 제자의 온전한 스승인 예수님께서 새 진리를 가르치면서, 복음이죠, 옛 진리인 율법을 이용하셨고 그 율법을 확증하셨기에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다 예수님으로부터 근원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진리는 구약 시대 것이야. 이거는 구약은 끝났어. 이거는 정말 무지한 소리입니다. 그 무엇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믿어지고 교육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는 구약에서나 있는 일이기에 성도들에게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싫어하면서 자꾸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면 사꾼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공급하심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소경의 일이 되겠느냐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세 얼마나 억울하고 땅을 치게 만드는 일이 되겠는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거 훔쳐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구멍 납니다. 오늘 이 사실에 눈이 띄인 자가 바로 천국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한 사람으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사실에 눈을 띄인 자가 바로 천국 제자로서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 어떤 자세와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본문에서 비춰주고 계세요. 이런 천국 제자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에 없어서 영적 대물림과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서 후손들이 그토록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아들은 그런 답답하고 침울한 인생을 살게 되고, 어머니에게 받은 그 놀랍고도 무서운 영적 대물림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다고 부모가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도 똑같이 어머니와 같은 인생으로 딸이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 비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항상 새로워져야 하는 이 새로움은 오직 이 땅에서만의 시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구약 신약의 말씀을 깊이 똑같이 새기어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천국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좁고 협착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 이치에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곳에 그곳이 맞다고 생각하므로 저리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 충성된 좁은 길은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지만 생명길은 너무도 좁고 협착하여 많은 자들은 이 길, 생명길을 지속하기 힘들어하기에 비밀인 거예요. 실제 좁은 길이 어떤 길인 줄을 알려주지 않고 걸어가 보지 못한 만큼은 눈으로 읽고 듣고 말하고 머리에 담는 것으로 끝이 나기에 생명길은 걸어갈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좀 해온 사람